제가 알고 있는 미용실을 하는 집사님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신천지에 빠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에 빠져버린 집사님은 남편과 이혼을 한 다음에 영적으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정말 이곳저곳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오면서 그때 그 집사님과 관계를 맺고 어느 한순간에 그 집사님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집사님 말씀을 잘하는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시고 딱 한 번 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에 이 집사님이 딱 한 번만이란 얘기에 훅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이 기회다 싶어서 이 집사님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신천지 공동체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미용실 하신 집사님은 그날부터 불행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몇 번이나 신천지 사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설득을 했지만 막무가내였고 또 거부하는 완강히 그런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을 때였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은 나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역자 단계까지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는 딸들까지 끼어들어서 이 성경 공부를 받게 하는데 딸들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단인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자, 그런데 이미 세뇌 교육을 받아서 이 변해버린 집사님 어머니를 딸들은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만 겨우 신천지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 가정이 파탄되고 그의 삶이 공허하고 파괴되어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의 순수했던 믿음을 다 흔들어 버려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른바 가짜 뉴스를 발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거짓 교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다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을까요? 외래 대표적인 이단들을 살펴보니까 몰명교, 또 크리스찬 사이언스, 안식일 재림 예수교회, 여호와 증인, 남녀호랑 개교 같은 기타 등등의 사이비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유대교 또한 카톨릭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카톨릭이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카톨릭을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즉 천주교는요,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조상 제사를 인정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타락 변질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파생된 토종 이단들,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 토종 이단들이 거의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이 부산 땅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신천지, 박대산의 전도관,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의 구원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 영생교 정명석 JMS, 기타 등등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풀이하고 기독교 정통 교리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이비의 가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초석의 귀신론, 그 다음에 김기동, 새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 성교회, 이장님의 다미 성교회,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요, 기성교회, 기존 교회를 마구 신랄하게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자기들만, 자기 공동체에만 진리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상한 경전을 갖고 있는데요. 통일교회 원리 강론, 전도관의 오묘 원리, 여호와 증인의 세계 번역 성경, 몰명교회 몰명경, 안식교회 교리문답,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과학과 건강,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현재 살아있는 교주를, 사이비 교주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내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기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바울은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배교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즉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미리 경고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를 따르는 목사나 지도자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여가지고 이 신도들이 그 사이비 이단 교주에게 온갖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스스로 부각시키고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무려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현세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세를 지나치게 강조하죠. 거기에다가 가정 파탄시키고 가정을 버려라. 그리고 가족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족 파괴를 지지를 하고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따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교회에만 속해야 된다고 자신들의 속한 공동체에만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정말 아주 착실하게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가정을 팽개치키고 생업을 던져버리고 공동체에 한순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한데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을 이 끝단 한자를 성해서 마지막에 가면은 다른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 자체가 끝이 다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가장을 냈고 포장을 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면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공동체의 마지막까지 가면 파멸이요, 심판이요, 후회와 눈물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단 사이비의 강교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설마 내가 신천지에 빠질까? 설마 내가 구원파에 빠지려고 이렇게 설마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시받은 사람들이 매년 해년마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천지에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는 우죽순처럼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왜 성도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들까요?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 둘씩 빠져드는 것입니다. 빌립변도 훈련생들은요 12주 동안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겹도록 구원의 확신의 훈련을, 복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절대로 이단 사이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과 구원의 확신을 혼돈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면은 이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한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그동안 시간들, 그동안 쌓아온 어떤 헌신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한 30번 이상 하고요. 성경 필사, 구약, 신약 필사를 무려 3번 이상을 하고 여전도 연합회 회장을 하는 그런 아주 이 봉사를 많이 한 분이었는데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에게 왜 우리 집사람이 신천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도 지금도 믿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왜 신천지에 빠졌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있는데 구원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제 앞에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수많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대속과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오늘날에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무슨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우리가 무슨 나머지게 해코지를 안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갈 곳이 딱 한 곳입니다.
저 뜨거운 부와 유황 불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이에요,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가요?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업적을 쌓아서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어떤 종교를 잘 나가서,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자체가 죄인인데 오늘날도 수많은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내가 전한 예수,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덮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목사님에게 훈련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는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이겁니다. 오늘날에 신전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보면요,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기성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때 올바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적반하장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최근 들어서 여름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나 또 정교인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에 점점 한국교회가 뭐가 빠져나간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씀 반석 위에 똑바로 서 있는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아무리 이단 사이비가 와서 그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이리저리 미혹의 말에 흔들리지 않지만 말씀의 기초가 단단히 서 있는 성도는요, 미혹해 하는 자의 어떠한 회유와 친절과 배려 속에서 정에 이끌려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미혹해 하는 자에게 정 주고 마음 주고 물질 주고 재단 주고 다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젖만 먹었으면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해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걷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사탕 같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사탕만 줘도 유괴가 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왠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넘어가요. 신천지로, 구원파로, 남녀 호랑기교로, 이단 사이비로 다 빠져나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제자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말씀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있다 하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잘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단 사입에 빠져있는 신도들을 바로 보십시오.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교회관이 없어요. 언뜻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한두 번 이 얘기를 하면 교회에 관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소속감도 없어요. 그냥 뜨내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 내키면 그냥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 안 내키면 그것을 구실 삼아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게 오늘날 이단 사이비의 신도에 빠져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잘 분별하기 어려워도 전문적으로 신학훈련을 잘 받은 목사들은요, 딱 보면은 압니다. 몇 마디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교회 아닌 목사에게 몰래 숨기고 배우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교회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일종의 영적인 간음 아닙니까? 아니,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젖을 잘 빨아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다른 이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몰래 배울까요?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친 것이 뭔가 이상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훅 넘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거 안 가르쳐주는데 저기 가면은 그거 가르쳐주더라. 한번 와봐라.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담임 목사를 속이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동의하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변론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신앙의 확신도 없고 성경적인 체계적인 제자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 정말 어떤 자기의 의를 또 이단 사이비에 저항하기 위해서 1대1로 그들과 함께 맞짱을 소위 뜬다면 결국에는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성경 지식과 제자 훈련 없이 그들과 함께 1대1로 변론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변론을 피하자.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에게 잘 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씀을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그 영혼이 미혹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미혹하도록 누구에게 내어버렸느냐? 사탄에게 그것을 내어줘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사단 마귀에 그들을 내어줬을까요?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테스트.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더 의지했고 또 이단 사이비들을 더 옹호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자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정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총회가 정한 이단 사이비 경계주의를 우리는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충성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박해를 이게 되고 핍박을 이게 되고 피를 흘려가면서 세운 이 한국교회, 그들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순진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탄에 빠뜨려 버리는 온갖 반사회적인 이단 사이비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뻔히 지켜만 봐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시간을 바쳤고 재물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다 헌신했던 우리 한국교회 충성교회가 다 저들 이들 앞에 다 하나둘씩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내버려야 되다든지 오늘 이단 사이비 경제주의를 맞이하면서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음 안의 진리 안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이 복음 안의 진리 안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뚝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성공적인 삶보다도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인 줄로 믿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과 무법자들의 말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리를 같이 삼키는 그 어리석은 올무에 다 빠져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에 끌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내 자신부터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깨어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어떤 유혹과 미혹해야 하는 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보혈에 세우신 공로로 세우신 피값을 준 충성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참된 가르침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참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